오늘 본문은요,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도들과 성령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천하실 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기다려라,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히실 때 3년 동안 같이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같이 밥도 같이 먹고 잠도 같이 자고 같이 전도하고 예수님이 통해서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전한 천국 복음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직전에 잡히셨을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도망가 버렸어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비겁했던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는 그들은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외쳤던 그 군중들이 그 시끄러운 군중들의 소리가 채 끝나기가 지금 2달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끔 내준 그 군중들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입 밖으로 예수 예자도 못 꺼내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6월절날, 오순절날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 유대인들에게, 수천 명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난 뒤에는 아무도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의 옛자도 못 꺼내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선포하는 설교를 했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지만 오늘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주 당당하게 믿음에 꽉 찬 그 확신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령 충만하면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 충만해서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지만, 생명의 말씀이지만 믿지를 못하면요, 이 말씀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아무런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정말 믿고 확신하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확신이 생깁니다. 믿음에 더 강한 믿음이 확신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의 참 모습으로 성령 충만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니까 그 복음을 듣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가슴에, 심령에 송곳처럼 찌르는 그런 고통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3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면서 그 가슴에,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송곳처럼 찔려오는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 무리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41절에 보니까 그 가슴이 치면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했던 그 사람들 가운데 3,000명이나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비겁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으니까 확신에 차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 이 하나님 말씀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요, 그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심령 속에 그 말씀이 파고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보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가 성령 충만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주셨습니까? 교회가, 이 땅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성령 받지 않고서는,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 받으면 성령 충만한 교회는 놀라운 일을 해낸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기 전의 모습과 성령 받은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악할수록 성경은 우리 보고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라고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임하셨던 그 성령님은 지금 또 교회 위에 성도들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이 성령님을 어떻게 받느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3을 받아라. 그래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선물을 어떻게 받느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오시느냐? 제3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고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원죄가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납니다. 이 땅에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수히 많은 죄를 짓잖아요. 생각으로 죄짓고 행동으로 죄짓고 말로 죄짓고 수없이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데 이 죄를 없애는,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강한 비누가 있다 할지라도 이 시커먼 죄를 씻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는 길, 그거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 죄가 다 사함을 받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죄 용서함 받는 길은 오직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없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우리 죄를 씻을 길이 없어요. 그 성령 어떻게 받느냐? 제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죄가 다 용서함 받아야지만이 깨끗한 거룩한 우리 심령에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조금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들의 마음에 어떻게 올 수가 있습니까? 죄인들의 마음에는 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씻음 받아야 됩니다. 죄 용서함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성령님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성령님을 모시는 길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제사함 받는 거, 그거 외에는 성령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습니까? 내가 진짜로 예수 믿습니까? 그가 나를 위해 십자가 죽을 것을 믿습니까? 그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님 오셨습니다.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다 성령님 오셨지만 성령 충만한 거랑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멸시한 사람이 있어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멸시하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불같이 타올라서 뜨겁게 하나님이 일을 하도록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고,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4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쓰니라. 성령님을 받기 전에 120명의 성도들이요,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뒤에 성도들의 모습 또한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 받고 싶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매 순간순간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계속 서로가 서로를 상성작용합니다. 기도의 삶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만들고, 성령 충만한 삶은 기도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서로 상승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만 나면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내서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 기도해야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령님을 안에 모셔도요, 성령님을 소멸시키는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꼼짝달싹 못하도록 우리가 막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끔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4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우리가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면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 우리가 상상치 못한 일, 생각지도 못한 일,
때로는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이성에 갇혀서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에 갇혀서 믿음으로 뛰어넘지 못하고 갇혀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바로 기사와 표적 같은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내 생각과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 일반적인 통념을 뛰어넘는 상상치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크고 엄밀한 일을 행하겠다. 크고 엄밀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엄밀한 일은 우리가 잘 모르는 일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 예.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성도들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표적과 기사,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 과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 내 삶이 어렵습니까? 내 환경이 답답합니까? 동서남북 다 꽉꽉 막혀 있습니까? 그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막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엄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요,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교회에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꿈을 가지십시오.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그런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막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타나는 열매가 무엇이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유입니다. 소유.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인간은요, 예, 인간은 항상, 예,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으뜸이 되려고 합니다. 예.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사람들이 그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의 그 생각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돈이 최고였고, 예, 이 세상에서 풍족하게 사는 것이 최고였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영광과 이 은혜가 더 크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성령 충만함 받고 난 뒤에. 예. 그래서 옛날에 자기가 물질에 매여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물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오히려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서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의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세상 것에 내 자신이 갇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으면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유함을. 예. 하나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직장 망하면 어떡할까? 직장에서 잘리면 어떡할까?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할까? 이 세상 사람들은요, 먹고 사는 문제에 이 물질에 딱 매여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심합니다. 예. 항상 거기에 마음이 다 그거 가 있습니다. 항상 거기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령 충만함 받으면요, 거기서 자유해버려요. 예, 확신을 갖게 됩니다. 하늘나라를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저 하찮은 들풀도 솔로몬보다
큰 영광으로 하나님 먹여주신다는 것을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가진 것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내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자유함을 누립니다. 내 마음에 세상에 얽매여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염려거리를 성령 받은 사람들은 날려버립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요. 내가 마음에 근심 있고 늘 마음에 염려가 있습니까? 늘 마음이 불안합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성령 충만함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처럼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인도하는 것을 확신과 믿음 속에서 살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삼으십시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마귀 사탄 귀신에게 속아버립니다. (46절에)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이제 교회 안에도 3,000명, 4,000명, 5,000명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갑자기 성령 충만한 오순절날 성령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교회가 부흥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성전에 모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사람이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것이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끼리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쉽습니까? 가족끼리도 마음이 하나 되기가 힘드는데 생판 모르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성령 충만함 받고 성령이 임하면요 그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하나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는요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해야 되죠. 가르치고 치료하고 전파하는 이런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가 하나 되지 않고 자기 팔 자기가 흔들면서 해봐요. 배가 산으로 가지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요 교회가 한 사람이 움직이듯이 일사불란하게 쫙 움직여요. 왜 그럴까요? 기적입니다. 성령께서 그 성도들의 마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몸과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싸웁니다. 맨날 누구 욕하고 비판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해 보세요. 기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이 기뻐요. 교회가요 주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움직입니다. 그게 참 신비로워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 시내가 교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각자 자기 팔 흔들면서 그렇게 하면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비평하면요 아무 일도 못합니다.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달려갈 때 교회는요 놀라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불이 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7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더라.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를 부러워합니다. 이렇게 성령에 충만해서 성도들이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예, 성도들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춤을 추며 신앙생활하는 이런 놀라운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야, 우리 교회도 이런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고 싶다.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서울의 온누리 교회, 하영조 목사님이 개척할 때 꿈꿨던 교회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예, 더 처치, 바로 그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온누리 교회를 개척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모든 교회들이 소망해야 될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하나가 되게 만들고 성도들의 마음속에 어둠의 근세를 몰아내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한 마음이 돼서 달려가는 교회. 그래서 교회에 빛이 납니다.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칭찬하고 교회로 매같이 몰려오는 그런 교회. 인간의 방법을 안 돼요. 오직 성령의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는 그 교회,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예. 교회는요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목사가 말 잘한다 가지고 되는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걸 두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내가 교회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여, 내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때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예,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내가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예,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또 사모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서 승리하는, 예, 성령의 불이 활발 타오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이 다락방에 임한 이후에 초대교회에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와, 참 부럽고 참 이게 교회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속에만 갇힌 교회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간절히 성령의 힘을 사모하고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날에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성령 충만함이고 교회가 성령 충만하면 바로 초대교회 같은 그런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시내가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세요. 주여, 우리 시내가 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런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가정에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직장에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고 이 지역사회에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